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짐승처럼 돼서 쫓겨나서 7대를 들에서 있다가 회복돼서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존귀와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깨달은 교훈이 그 손자인 벨사살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손가락 글씨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벨사살은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의 할머니가 다니엘을 떠올리고 왕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은 되고 있고 기억은 되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해 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손가락 글씨로 경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기원전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때 3명의 왕들이 그 뒤를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고 느부갓네살의 손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실제 왕이고 아마 벨사살은 아버지가 페르시아와 전쟁 때문에 나가 있는 동안에 대신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 중에 어떻게 큰 자치를 베풀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벨사살은 신속하게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대관식 잔치를 벌였다라는 가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겠지만 왕이 된 사람은 그 신하들을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연례적인 잔칫날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가에 따르면 수로가 완성되었을 때 잔치를 벌였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밤새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난공불락의 요새인 바벨론을 침공하기 위해 부하들을 수로로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주민들은 연례적인 절기마다 춤을 추며 그 절기를 축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3절에서는 왕의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로 더불어 그걸로 마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행위냐면요, 바벨론의 왕들은 다른 민족의 신들을 대적하는 행위를 여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그걸 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신이라도 그들의 신을 노하게 해서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않던 행위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공격하는 행위가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틀림없이 전해 들었는데도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점령한 수많은 다른 나라의 신들이 있었을 텐데 벨사살은 어째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반감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리가 있냐? 우리 바벨론의 신이 최고다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들의 거룩한 물건도 가져오라고 해서 더럽혔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의 신이 어떤 신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벽 밖에 있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확신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저기 다니엘의 신도 우리 신이 이겼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왔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우리의 신은 저 밖에 있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도 박살낼 수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들인 물까지 성 안에 흐르고 있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불안에 떠는 바벨론 성안 사람들에게 과거 이스라엘의 신도 자신들이 이겼고 자신들의 신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나무, 쇠,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우월하다고 다른 신들을 깔아뭉갠 다음에, 이스라엘 신을 깔아뭉갠 다음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높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들이 과거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자기들의 신들이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벨사살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이 5, 6절에 나타납니다. 5절에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손가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본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적 이야기는 가능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말이 되니까요. 그런데 벨사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에게만 보인 글씨일 수 없습니다. 6절에서 왕은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얼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공포에 빠지고 그 고관절이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그 두려움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관절을 통해서 무릎으로 차례로 내려옵니다. 이런 일은 극단적인 공포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벨사살의 눈에 보이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독했는데 오늘날 벨사살도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부는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모독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벨사살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6절에서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혔다는 말과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놀라서 사색이 돼서 비명을 지르며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들과 점장이들을 불러왔습니다. 이들에게 3가지 상을 내린다고 했는데 첫째로 자주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왕이 하사한 것으로 왕의 사랑을 받는 높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의 충성심을 나타낸 사람들에게 보여준 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셋째 통치자입니까? 왕의 자리는 빼놓고 둘째 통치자는 왕의 아들이나 왕비의 자리입니다. 셋째는 총독들의 우두머리 자리입니다. 따라서 신하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 중에서는 최고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은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지만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람어가 아닌 특별한 문자로 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람어라고 썼다고 해도 사실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어는 자음만 씁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쓰죠. 말을 숨기기 위해서 시옷, 비읍, 시옷 이런 식으로 쓰죠. 그것처럼 자음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어든 히브리어든 소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읽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사 읽으려고 했어도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9절은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해서 얼굴빛이 변했고 귀족들도 다 놀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경고하시고 다니엘을 높이시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가르쳐주고 자기들만이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부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죽도록 외우고 또 외우고 달달 외우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을 떠올린 왕비가 등장합니다. 10절에서 왕비가 등장하는데요,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왕비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NIV는 직접 듣고 들어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냥 왕과 귀족들의 말로 인해서 라는 뜻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왕비가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군가 글로 써서 전해줬든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달려가서 왕비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벨사살의 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의 왕비들은 5장 2절에 보면 이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여인이 벨사살의 어머니이거나 할머니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불쑥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왕비는 나보니두스의 어머니였던 그 느부갓네살과 사람인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통치에 생존해 있었던 그 어머니입니다. 아다드구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11절을 보면 이 여인은 느부갓네살 통치 시에 다니엘이 했던 일의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의 할머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0절 뒷부분에서 이 여인이 왕에게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며 왕은 놀라거나 얼굴이 창백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1절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당신의 왕국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부친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아버지냐 할아버지냐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은 전부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이어서 말하는 내용들은 신들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다니엘이 신들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2절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탁월한 영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다니엘이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니엘 안에 주신 놀라운 이해의 은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도 역시 신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깨닫게 해주는 신들의 그 영이고 하나는 신들의 능력입니다. 그 신들의 영과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그를 불러서 해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특이한 점은 벨사살을 왕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신하들 중에 1000명이나 되는 신하들 중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데이빗함은 정말로 많죠.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데이빗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그 본래의 이름을 부른 것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잡아온 유다 자손 포로인지 묻는 것은 신분이 가장 낮은 포로였던 다니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말하며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14절에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 안에 신들의 능력을 있다고 들었다면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내 안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장 8절과는 달리 거룩한이라는 말을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벨사살은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했냐면요, 거룩한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잡신들의 신기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입니다. 벨사살이. 15절에서 자신의 모든 지혜자들이 이 글을 읽고 해석하지 못한다며 16절에서 다니엘에게 해석하고 푸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 앞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한 최고의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벨사살은 두려움에 떨며 다니엘에게 묻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다. 아주 오만한 태도로 묻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리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는데 그것이 손자인, 멀리도 아닙니다, 손자인 벨사살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손들에게 전해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4장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믿음을 바꾸는 중요한 고백을 했다면 그 왕의 명령과 왕의 조서와 왕의 고백은 기록이 되어서 후대에 영원히 그 왕조가 존재할 때까지 전달이 되어야 옳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체험과 신앙 고백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해준다고 해도 그 신앙은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손이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습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도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우리의 체험이지 우리 아이들의 체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말해줘도 그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일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도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만 한 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습니까? 혹시 듣는 자녀들 계세요? 듣죠. 듣는데 그것을 진짜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말만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과 삶의 길과 빛으로 그 말씀을 삼게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건강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잘못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아이들이 입시 있을 때, 그렇죠? 아이들 배우자 찾을 때, 중요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들 믿음이 열심히 없다고, 아이들에게 감격이 없다고, 그거 가지고서 콧물 흘리며 밤새워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기독교라고 합니까? 그러한 것을 해결이 되면 그것이 간증되어서 책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무슨 학습법, 나는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더니, 믿음으로 가르쳤더니 서울대학교에 갔다, 이런 책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간증하러 다닙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독교를 뭐로 만들었냐면요, 벨사살처럼 만들었어요.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얘기 들었는데 그 신기한 그 잡신의 능력을 나한테 한번 보여주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삶의 길로 빛으로 삼게 한다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완전히 외식하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의 귀신쯤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방문을 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자녀들이 아침에 깨서 눈을 뜨고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성경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아침마다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그 삶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로 자녀를 키우면 절대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 형통한 기적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느부갓네살의 아내였던 벨사살의 할머니는 다니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보고 듣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뒀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귀가 닳도록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만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들은 벨사살 역시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벨사살은 단지 두려움에 떨면서 그 글씨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전해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단지 눈앞의 어려움만 해결되길 바랍니다. 마치 어려운 일 당하면 점쟁이 찾아가서 이번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합격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쟁이 앞에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록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을 능력으로 살아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으로 기적으로 믿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고 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기적을 통해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그러면 우리 자손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손들도 우리처럼 놀라운 기적을 스스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